반갑습니다. 대창선의 법주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왕,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대창선의 선은 참선, 자선의 선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선 이야기로 소오가에 관하여 한 말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소오가는 사람의 이름이죠. 그것도 아가씨의 이름입니다. 당나라 때 당현종의 비인 양귀비의 몸종의 이름입니다. 이 소오가는 다름이 아닌 소염시, 사랑을 노래한 소염시에 등장하는 양귀비 몸종의 이름이죠. 이 소염시는 비노 소혹 원무사 지요 단락 인덕성이라는 시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이 시가 오조법연 스님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선 이야기로 바뀝니다. 공안으로 성격되는 거죠. 이 소호가의 19절을 관련해서 등장하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등장하는 인물 중에 대선사 세 분이 등장하죠. 오조법연 선사, 송나라 때 원호극근 선사의 스승님이죠. 수행은 물론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스님이시죠. 이 오조법연 스님이 이 시를 선 이야기로 끌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오조법연 선사와 원호극근 선사, 원호극근 선사는 오조법연의 제자이죠. 여기에서 법거래가 이루어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죠. 원호극근 선사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호극근 선사는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종고 선사의 스승이고, 그 다음에 시에 등장하는 소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귀비의 몸종이고, 양귀비는 당현종의 비죠. 이름은 옥한이고 춤과 음악으로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또 한 사람이죠. 알록산인한테 이제 죽음을 강요당하죠. 그 다음에 알록산은 당나라의 무장이죠. 절도사죠.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죠. 맹부는 양귀비를 등에 업고 양국충이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양국충 제거 맹분으로 알록산의 난을 일으키죠. 이때 당현종은 양귀비와 같이 바로 사청성까지 수로를 통해서 이제 피난을 오르게 됩니다. 이 수로는 수나라 때 제2대 후양제가 대원하를 건설하죠. 대원하 건설은 바로 북쪽에 있는 항하는 청해성에서 발원하죠. 9개 성을 거쳐서 하북 발해만으로 빠져나간 5,400km나 되는 중국을 살리고 있는 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쯔강도 티벳을 발원해서, 티벳이라고 하면 당쿠로산인데 당쿠로산에서 발원해서 운남을 해서 11개 성을 거쳐서 저 상해로 빠져나가고 있죠. 자그마한 6,300km나 되죠. 이 수양제는 바로 이 양쯔강과 항하와 양쯔강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하게 되죠. 이 건설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라까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양귀비와 알록산이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양귀비는 현종의 빈대, 알록산의 장군이고 사랑이 불가하죠. 표면상. 그렇지만서도 당성시대 때 민간에서 널리 유행했던 시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염시라 그럽니다. 이렇게 애틋한 사랑 이야기, 시로서 마음을 전하는 거죠. 진실을 전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소염시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감추죠. 마음을 드러내 놓지 못하고 그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부분이 참 재미있죠. 선 이야기로 끌어올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빈호 소옥
원무사 지요단랑인덕성. 비노 자주 부른다는 거죠. 소옥은 몸종의 이름이죠. 소가 하고 자주 부르는 거죠. 근데 원무사 소기가 와서 예 하면 손을 이렇게 손사래를 하죠. 아니야 별일 없어 그 말이죠. 그렇지만 목적은 여기에 있죠. 지요단랑인덕성. 다만 단랑은 여기 안록산을 이야기합니다. 안록산이 소가 부르는 이름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안록산 장군이 궁궐에 입고할 무렵되면은 양귀비가 자기 몸종의 이름 소가를 부르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양귀비가 소옥이란 몸종의 이름을 통해서 안록산이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밀정을 통하는 사람이죠. 사람에게 자기가 오늘 시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 속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드러난 뜻은 그렇습니다. 드러난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소옥에게는 본래 뜻이 없고 다만 소옥이를 통해서 안록산이가 듣고 저녁에 이렇게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 이것이 선 이야기로 이끌어지죠. 누구에 의해서? 오조법연 선사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오조법연은 진행제라는 벼슬아치가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면서 오조법연에게 들어서 이제 법거래를 하는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원호 극근 선사가 도를 깨닫죠. 마음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깨치고는 바로 정정백수자화라든지 유명한 하두죠. 마상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락인가, 불마인가를 한꺼번에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살펴보면은 소옥이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안록산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소옥이는 비유를 하면은 하두, 연불, 다란이 갱전이 될 수 있고 안록산은 비유를 하면은 본체, 마음이 된다는 거죠. 소가 하면 안록산이가 알아차렸듯이 우리는 화두, 연불, 다란이 갱전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린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거죠. 바로 조계종에서 말하는 직지인심, 마음을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맹신견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숨은 뜻이 있다면은 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자아의 한계를 해방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서 본체를 얻는다. 자유자재를 얻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소옥이는 하두, 연불, 다란이 갱전하고 비유를 할 수 있고 안록산은 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소가 하고 불러서 안록산에게 마음을 전했듯이 우리는 하두, 연불, 다란이 갱전을 통해서 내 본체인 마음을 깨닫는다. 하두, 연불, 다란이 갱전에는 집착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 소선과 같이 소가 같이 한 인연으로 하두, 연불, 다란이 기도를 통하여 갱신견불 마음을 보고 부처를 바로 보기를 기원드리고 항상 부처님처럼 자유자재하시고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여 신신건강하고 복록구조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승벌하십시오.